제사 제도는 어디에 등장을 했죠?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 레위기 5장, 1장 5장까지 보면은 번제를 드려라, 소제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리라, 속죄제를 드리라, 속건제를 드리라, 5대 제사가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장, 7장에 보시면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해야 될 방법, 규례가 나오죠. 그 내용이 민수기 15장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제사에 대한, 자, 이건 조금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7절에서 21절까지 보면 거제에 대한 들어 올리는 제사인데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거수한다 그러죠. 우리가 거자가 그런 거자입니다. 들을 거자. 자, 재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감사한금을 드리고 일천금을 드렸습니다. 여기 왔으면 이제 지금은 봉헌을 하니까 이렇게 들어 올렸답니다. 제사장이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립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있었어요. 여기에도. 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내릴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려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연락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분인 것을 제사장이 의식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에서 31절에 보면 속죄제의 규례. 제사의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게 죄를 용서받는 거겠죠? 그런 규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 32절에서 36절에는 구약에서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셨죠? 그리고 마지막 37절에서 41절의 내용은 옷 단에 가는 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이제 뭐죠? 제가 여자분들은 수 놓는 거 있죠. 보면 자수 놓을 때 그런 거는 술 좀 안 나고 좀 길게 내놓는 거 있습니다. 수술이라는가요? 예. 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다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자, 15장에 왜 이게 지금 나오는 걸 보셔야 돼요. 13장, 14장에서 뭐가 있었죠? 정탐 보호가 있고, 10명의 불평과 원망을 따라서 절대 다수가 10명을 따라가요. 네. 여기 나오는 두 사람만,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 이 사람만 하나님이 저들 우리에게 주셨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자,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으니까 요단만 건넙니다. 요단 동쪽입니다. 건너가기만 하면 가나안에 입성하는 거예요. 건너가면 입성을 하는데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서서 40년 광야길을 걸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40년 광야길을 이 장면이 사실은 13장, 14장이 지난번 이제 보실 때 새벽 예배 인도하신 목사님들이 결정적인 분수령이라고 그랬죠. 분수령입니다. 그곳에서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앙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다시 38년이라는 시간을 광야로 돌아가야 되거든. 기가 막힌 순간이죠. 하나님이 저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어제 우리 목사님 설교에서 결론 부분에 강조하셨던 부분이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 불순종의 결과예요.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그래서 저들은
그 광야 여정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다. 다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1세대가 다 광야에 엎드려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광야에 넘어지는, 장사 지내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그러면 15장에서 왜 이 제사 제도를 가져왔을까요? 그만큼 중요했던 겁니다. 왜, 뭐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출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사 제도를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주일을 지키며 예배자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가를 놓치면 안 돼요. 예배는 종교 의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은 여호와가 주신 날입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께서 이 예배 가운데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듣는 시간인 거죠. 찬양이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예배 전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지각하면 안 돼요. 조금 빨리 와야 돼. 5분, 적어도 5분 아니면 10분 더 빨리 와서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건 단순히 종교의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산 믿음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을 걷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내가 기도 드린 대로, 하나님을 내가 찬양했던 그 감동을 가지고 나갑니다. 새 출발. 저들이 이 제사를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임을 고백하고 나니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게 있어요. 내 마음에 울림이 오는 게 있어요. 찬양 속에 있어요. 말씀 속에 있어요.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기도 가운데 있어요. 참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다 보면 그런 게 순간이 있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는 별 의미 없는 말씀들은 그 말씀 한 절이 나에게 꽂힐 때가 있어요. 깨닫게 해줄 때. 찬송가가 그 찬양이 다른 때는 그냥 같이 불렀던 찬양인데 그날 그 구절 하나가 내 마음에 울림이 와서 그 찬양을 하는 순간 먹먹해질 때가 있어요. 먹먹해질 때. 기도를 드리는데 목사님의 기도, 대표 기도 혹은 내가 기도하다가 그 순간에 또 막 울먹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 울림이 있는 순간이 있죠. 다 달라요. 각 사람마다. 어떤 때는 이상해요. 뭐 저 말씀에 저러지? 그럴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그 말씀 하나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울림을 주시는 순간이 그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등장하는 곡식제다, 소제나 전제. 전제는 부어드리는 전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에 등장하는 제사법은 조금 틀린 표현들이 등장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레위기에는 목적에 따라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 이 5대 제사가 어떨 때 이렇게 드리라고 그 중요하게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다시 그 방법에 대해서 소제로, 전제로, 이게 바울이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여러분 그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 말은 음료를 붓듯이 부어드리는 거예요. 부어드리는 거. 그 말은 나를 그렇게 가루가 되어 나를 그렇게 전체를 드릴지라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온 마음이 여기 있어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내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내 생각이 여기 있습니다. 내 몸이 여기 있습니다. 내 모든 인격이 여기 다 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향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나온 사람도 있죠. 예배를 소홀히 하니까 못 나온 사람도 있어요. 소중히 얘기해요. 더 문제는 몸은 왔는데 마음이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마음과 정성과 뜻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면서 곡식이 가루가 되듯이 음료수를 또는 포도주 같은 걸 부어드리는 것처럼 내 몸이 그런 액체가 되어서 드리듯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 나와 집중합니다. 그런 의미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특별히 속죄제의 규례를 22절 이하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자, 그릇 행하였을 때 해중에 이런 부분 개인의 범죄 속죄제 죄를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해중에 전체 문제가 있을 때 개인의 문제가 있을 때 죄를 용서받아야 되죠. 그런데 30절, 31절을 보시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말해요. 고의로 죄를 범할 때, 고의로 해방할 때, 성령이 거스릴 때,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이야기해요. 고의로. 그래서 제가 아마 한두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진짜 거듭난 성도라면 죄를 고의적으로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거듭난 성도도 실수할 수는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실수로 넘어질 수도 있죠. 회개하면 되겠죠. 그러나 정말 거듭난 성도는 죄를 두려워해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죄에 대해서 고의로 못 짓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세상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거듭난 성도는 그걸 믿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고의로 죄를 못 짓는, 여기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말해요. 그러면서 32절 30절인데 안식일 규례가 하면 조금 아니 나무에 좀 하다 들켜왔다고 이렇게 죽여버리라고 이게 좀 과한 것 같죠. 그러나 여기에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했는데 나를 기억하라고 거룩한 날로. 근데 그랬던데 보십시오. 이 말은 왜 여긴 의미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 그리고 거룩한 예배를 무시한 거예요. 그날은 여호와의 날인데 예배하라겠는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겠죠. 그런 하나님을 그 가르침을 받고도 뭘 했어요? 자신의 육신적인 일에 자신의 육체의 평안을 추구하면서 탐욕스러운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죄악이라는 거, 안식일 범한다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그것을 떠나서 육체적인 일, 영적으로 네 영혼이 평안하냐? 영이 평안하야. 그 다음에 육체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뭐라 그랬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었을 때 삶의 모든 영역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리시는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 말씀을 거슬렸어요. 예배를 무시하고 육신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둔 사람에 대해서 징계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이요. 사무엘이 말했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 그렇습니다. 거슬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저들은 옥깃에 다는 그 술, 그 하나에도 의미가 있었던 것. 청색술, 하늘색, 바다색,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늘색, 하나님의 임재 안에.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 은혜를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내가 예배당문을 나서서 일상으로 돌아가도 가정에서도 내 삶 속에서도 내 사업장에서도 일터에서도 누구와 만나는 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 그게 임마누엘의 은혜거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보다 복된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 15장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나 자신, 그 관계가 회복된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라. 그 불순종의 덫에서, 원망하는 덫에서, 불평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 올바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의 모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자기 백성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려울 게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의 백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처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나아가면 우리는 아무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고 그곳에서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하늘의 평강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어 주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헌금을 드리며 일천번제헌금을 드리며 마음에 소원을 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광야 같고 여전히 나그네 인생길을 걷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비전 트립을 떠나는 우리 미랄 두레학교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꿈을 찾고 비전을 세워가는 귀한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찬미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